앞, 뒤, 옆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남자분들은 악수도 하시고요. 네, 네. 좀 친해지셨어요? 예. 늘 앉던 데만 앉으시죠? 예. 좀 자리를 좀 이렇게 다르게 앉으시면 새로운 분들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인사하시는 분만 인사 나누지 마시고요. 새로운 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 목표가, 새해 표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입니다. 이렇게 표를 이렇게 세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최근에 몇 주 동안 시험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험에 많은 설교의 비중을 또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부분이 참 걸림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시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떠한 그 유익이 있는지를 좀 나누고자 이렇게 계속 시험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험 네 번째인데요. 오늘 시험 네 번째의 소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시험의 유익함이에요. 시험과 유익함? 좀 모순적인 그런 관계인 듯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시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은혜를 또 받아가시는,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야고보 아세요? 네, 야고보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 글이에요. 서신서예요. 이분이 이 야고보, 이 서신서를 쓰게 될 당시가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그 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온갖 큰 박해를 받게 되던 때였어요. 그 박해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디로요?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있는 주변 외국으로 이방 나라로 이게 뿔뿔이 흩어졌을 때였어요. 이게 사울과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뿔뿔이 이게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이 이제 정착한 그 이방 나라에서도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낯선 땅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착했지만 그곳에서 이들의 삶은 그리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교회 밖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이방인들로 핍박받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있는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 가진 것 없다고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이렇듯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야고보가 이들의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쓴 그 서신이, 그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다른 서신서들과 비해서 그 앞에 첫 인사가 좀 짧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나 유다서나 베드로전후서를 보면 그래도 앞에 그 받는 사람에 대한 문안 인사가 좀 긴 편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딱 한 절이에요. 예,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인사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시험에 관한 얘기예요. 인사가 짧습니다. 인사 끝나자마자 시험이라는 얘기를 바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거였다고요? 시험이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요. 늘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우세요? 쉬우세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초신자들께서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달라진 삶을 살아가느라 힘이 드는 거고요.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면 할수록 이 신앙과 현실의 문제가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 없으니까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 신앙생활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11시 되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 여기에만 국한됩니까?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을 날마다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시험 안으로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이에요. 바로 이 묵묵히 그 안으로 직진에 통과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파도와 같이 계속 연이어오는 그 시험들을 그냥 마지막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냥 고고싱, 그냥 앞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은 시험과 함께 한다. 어떠세요? 공감하세요? 네, 공감하시죠? 아마 대부분 이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 가슴으로는 정말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시험은 기쁘지 않거든요. 여기 시험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나 시험 받았어, 우리 같이 식사하자, 뭐 잔치 오는 분들 계세요? 시험 제가 감사원 봤을 때에 하나님 저 시험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험은 기쁘지 않아요. 솔직히 시험을 만나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안 보여요. 또 시험을 홀로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외로워요. 시험 당하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울에 빠지기도 해요. 또 시험 당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남들을 보고 막 우라가치미기도 해요. 이게 시험이 겪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시험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당시에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도 아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아마 덜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이 당시에 야고보였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편지 썼을 것 같아요. 아유,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절절히 위로와 격려와 막 그런 칭찬들을 막 기록하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막 그런 얘기를 갖다가 편지에 막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짧지만 뜻밖의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인가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도 그것이 위로가 될까 말까 한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그 모든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은 한두 번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번 각양각색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핍박받고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야고보의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여기 어떤 집사님이 시험에 지금 빠져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과 이 시험 끝나고 앞으로도 시험이 올 텐데 그 겪게 될 시험을 기쁘게 여기세요? 라고 그러면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이나 기쁘게 여기세요.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야고보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몰라서 남 얘기하듯이 하는 말일까요? 야고보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팠어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야고보는 알고 있어요. 야고보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죠.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고통을 느끼는 그 야고보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남 얘기하듯이 그대의 상황과 형편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도 사람인데 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더 많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그 말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오직 한마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을 그들에게 왜 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한 결과가 반드시 분명히 있는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유익함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당하는 그 시험들이 너희를 인내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당할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을 3절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3절을 보여주세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서 시련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것, 실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입증하는 것, 증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열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를 보면 알아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도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변함없이 신앙생활들을 해나간다면 그분은 진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에 그 신앙을 저버리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불려지는 시험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물질이라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는지를 보게 해줘요. 상대방과의 관계의 시험을 만나게 되면 정말 다른 이들로부터는 야 정말 인간 좋네, 성품 좋네, 마음이 넓어라고 다른 이들이 얘기하지만 그 시험 앞에서 상대방을 포용하지 못하는 나의 진짜 모습을 시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의식세계에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모습들이 있고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모습이 있고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를 아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의식들이 있거든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시험이 다 보여줘요. 믿음의 시련이 그것들을 다 보여줘요. 다 드러나게 해요. 내 안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던 교만, 고집, 아집, 거짓, 음란, 우상숭배 같은 것들이 믿음의 시련이 와서 휙 한번 저어놓으면 그 찌꺼기와 불순물들이 다 둥둥 떠다니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여겼지만 막상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나의 착각과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에요. 유익함이에요. 또한 시험이라 불리는 그 시련의 믿음의 시련은 또 다른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변화시키는 유익함을 줍니다. 정금이 뭔지 아세요? 정금 많이 들으시죠? 정금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순금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황금은 뭔지 아세요? 황금은 아시는군요. 예. 정금, 순금, 황금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99.99999. 예. 예. 그것을 황금, 정금, 순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금이요. 처음부터 금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사실 아십니까? 전 처음 알았어요. 처음부터 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이 금이 원래는 동광석이라는 광물 안에 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래요. 근데 이 광석이잖아요. 돌이잖아요. 이 광석에서 이 금을 뽑아내려면요. 1000도 이상의 용광로에다가 그 동광석을 녹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녹여서는 안 돼요. 3번을 녹여야 돼요. 첫 번째 녹이면 거기서 먼저 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이 나오고요. 마지막 3번째 녹였을 때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는 거예요. 1000도 이상의 용광로를 몇 번 거친다고요? 3번을 거쳐야 돼요. 40일 동안. 그러면 불순물이 다 둥둥 뜨고요. 진짜 정금이 그 용광로 아래에 쫙 가라앉는데요. 마치 거울 같아가지고요. 비치면 거울처럼 반짝반짝 얼굴이 비칠 정도래요. 정금, 황금이 그렇대요.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했죠. 믿음의 시련을 당했어요. 그가 그 숱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을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극심한 시험을 겪죠. 그 시험을 겪을 때 욥은 자신이 왜 그 시험을 겪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 이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엄청난 이 고통을 주시는지 이 시련을 주시는지 이 시험을 주시는지 그는
결코 깨달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결국 깨달을 수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시련을 겪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가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은 욥이 깨달았어요. 재련소에 있는 윤곽로는 순금을 만들어요. 시험이라 불리는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들어요. 광석이 윤곽로에 들어가면 그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다 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금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일부러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일부러 숨기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보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게 하고요, 회개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한 신자, 온전해져가는 신자, 정금과 같은 그런 주의 자녀들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고, 저 시험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거구나. 나를 또 슬프게 하려고 하는구나. 저 시험이 나를 또 낭망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셨어요? 이제는 그 시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련이구나. 나를 인내의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구나 라고 그렇게 시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할게요.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시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렇게 보지 마세요. 만약 그 시험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그 시험은 나를 두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유익함이 전혀 없는 해만 주는 그러한 불이한 시험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그 시험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시험 속에서 내 죄악의 찌꺼기들이 어떤 찌꺼기들이 있고 어떤 불순물들이 지금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요.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작아요.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더불어 그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짐만 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면서 정금처럼 단련되어져 가는, 정제되어져 가는 믿음의 성도, 인내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